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은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친구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학창시절을 지나서 또 군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이 친구에는 나이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적이나 민족이나 인종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와 같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친구를 분별하여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요, 굉장한 참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좋은 친구를 가졌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최악의 관계를 맺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아들 암논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암논은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복 동생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련에 젖어서 사람이 파리에 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암논을 찾아와서 왜 파리에 가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자기 동생 이 도마를 강간할 수 있도록 그게 사주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암논이 실행에 옮기게 되죠. 결국은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180도로 변해서 버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결국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논이 좋은 친구를 가졌다면 그렇게 피살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정욕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친구를 만나서 범죄하고 아까운 생명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참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온 재산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와 같은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을 때 이 욥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욥은 정말 이 사단이 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만신창이 되었고 욥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인생관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계속 판단하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만은 좋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헬롯과 빌라도는요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의기투합했어요. 주님을 파는데 그들은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그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는 어떤 모양이든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는 하루 만에 발전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발전이 되고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친구는요, 의기투합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친구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고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는요, 신앙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경건한 친구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요, 인격적인 관계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요,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대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은 참 치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구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기대하고 찾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흡족해 줄 만한 그런 친구가 없어요. 친구는 내 편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든 주님은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요?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불경건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후회스러운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요, 항상 신앙적이에요. 좋은 친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경건에서 멀어지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친구가 사악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속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속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 속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요, 잘 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성도는 어쩌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친구는 분명히 분별해서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는요, 책망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7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5절, 6절, 9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7장 5절, 6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거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어쩌면 기분이 좀 나쁠지라도 올바른 태도로 다가와서 권면하고 바른 말 해줄 줄 아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바른 길을 벗어나서,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은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할 때 진실하게 지적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흠을 잡고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친구. 애쓰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잘못될 때는 분명하게 책망하고 힘들 때는 격려하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끼리도 좋은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사랑으로 책망해 줄 때, 잘못된 데서, 미혹된 길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친구를 갖게 되시고 또 서로서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가게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고넬료는 자기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친구는 참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시간이 길고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고넬료는요, 자기 혼자만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친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영혼을 얻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친구들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친구는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가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그리고 그 성도의 성숙한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 우정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꽹과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타게 했습니다. 여러분, 투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투기의 불길이 막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훈련하는 기간이었지만은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어떻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을 하여 보면요,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면서 예가를 부릅니다. 형이여,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 요나단은요, 그 다윗에게 말로만 하는 그와 같은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지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모습을 알았죠. 자기 아버지가 정말 이 악신에 걸려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이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요, 저당을 잡더라도 저녁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불과 같아요. 옷도 되지만 이불입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과 그 다음에 띠와 왕자로서의 그 띠를, 왕자를 표시하는 그 띠를, 벨트를 줬어요. 그리고 활과 창을, 그리고 군복을 다 벗어주면서 다윗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생명처럼 사랑했다 하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과 실제가 겸비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을 줘서, 미가를 줘서, 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양피 100을 구해오너라.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100명의 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그건 죽는 일입니다. 그건. 그리고 얼마나 야비한, 그리고 잔인한 그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순종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양피 100을 구해서 옵니다. 그리고 미갈을 얻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 없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 다윗을 죽여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직언합니다.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변호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장해서 말했다, 포장했다. 이 말이 뭐냐면 좋은 점을 말했다 이거예요.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약점이 없었겠어요?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많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요, 비난해서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잘 지적해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 좋은 점을 말해줄 때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광야 수풀로 도망가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 수풀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힘들 때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광야 사막길에서 정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흔들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그 속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희생을 치루었고 좋은 점을 말했고
변호하고 보호했으며 어려울 때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있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자기의 상황으로 이겼습니다. 그를 이해했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나중에 서로 헤어질 때 보면요.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데 누가 더 많이 울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그냥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감동으로 기록할 때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쫓기고 핍박이 많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 나눌 수 있는 신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 시대에 관중과 포소아라는 두 막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항상 이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챙겨갑니다. 근데 그것을 본 포수가는요, 저 친구가 참 욕심쟁이네.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관중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관중이 또 직장에서 자꾸 이제 그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파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포수가가 그 관중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참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인생의 일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요. 관중이 몇 번이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 포수가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늙으신 부모님이 집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관중은요,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정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나의 어머니지만 나를 길러주신 분은 포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관포지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다룰 때 건성적으로 돼요. 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좀 들어줄 줄 알고 그거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존중할 줄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잣대가지고 함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뭡니까? VVIP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뭐 합니까?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주 실수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주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배롭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중과 포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막역한 친구의 관계를 가꾸어 가고 그렇게 유지했던 그 비결은 뭐냐면요, 친밀감을 통해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지만은 건성적으로 만나고 친밀함을 갖지 못하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를 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친밀함이 없고 건성적으로 대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친구 관계는 사랑의 동기로 가꾸어져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편에서 먼저 가꾸어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숙한 우정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친구 중에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도 참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술 친구, 세상 친구. 그 친구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친구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친구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의 조건은 나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구의 조건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과 친구의 차이는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죽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영원한 지옥의 비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들을 사귀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있어주고 또 내 비밀을 터놓을 수 있고 또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사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내 비밀을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항상 옆에 있어서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세상 친구들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에 의해서 얼마나 배반을 많이 당합니까? 주님만이 영원하고 진실한 친구입니다. 찬송가 97장을 보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에 계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장벽이 없는 친구를 가지셨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 신한 어떤 친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리, 고독한 자리, 슬픔의 자리, 그리고 전쟁터, 그리고 수술실에, 그리고 자식도 아내도 따라올 수 없는 생의 마지막 길에도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친구로서 거기에 가시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그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얼마나 두려운 길입니까? 그런데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그 친구 가지셨나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눈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하는 시를 썼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 누군가 잘 아실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세상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은요, 친구 중에 친구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떠한 처지와 슬픔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상처나 내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바닷물이 왜 새파라냐? 모든 걸 다 받아줘서 상처가 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거 다 받아주세요. 지금은 안 받아주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바다처럼. 그리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지금도 변호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시고 여러분 그 우정을 가까이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친밀함을 갖고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오점 투성이를 보게 됩니다. 배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배신의 고통이 없어요.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고 위로해줄, 만져줄 친구는 누구십니까? 친구 중에 친구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모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친구를 정말 나의 친구로 삼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